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 가르치신 모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키게 해라 하는 그러한 대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한 10명만 모이면은 꼭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굿뉴스, 복이 기쁠 복자죠. 복, 기쁠, 소리, 굿 뉴스, 가스펠, 복음.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Go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주님 이름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지상에서 살으셨을 때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에수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에수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리거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 이에수스고 예수죠.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야훼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슈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saves,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서 야훼슈아. 이 야훼슈아 할 때 그 야훼슈아를 이에수스로 그리스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에서의 이름은 이에수스 그리스어죠. 그리고 그것은 그 어원을 히브리어 구약 시대에 쓰던 그 히브리어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하나님. 슈아 구원한다는 뜻. 야훼 슈아. 그래서 그 야훼 슈아 야슈아 이 야슈아를 그리스어로 바꾼 것이 이에수스인 거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예수 우리 주님 이름 그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예수의 뜻은 무엇이냐면 Go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help. God helps. God saves. 그런 뜻이죠. 물론 나중에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the Lord.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주여.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야훼슈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슈아가 영어로 번역이 됐을 때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조슈아. 그리고 영어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똑같은 뜻이고 똑같은 의미인데 Jesus.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예수. 좀 더 그리스어에 가까운 언어이죠. 소리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하늘의 그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과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 지은 그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 잊으시고 의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뉴 커버넌트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을 믿으면 천국의 복음을 믿으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며 그 새 언약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에 그 실행하는 기관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주변 국가 민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나라로 선교사의 민족으로 세우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음행과 범죄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순절날 사도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3천여 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 침례를 받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학파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 명문대 출신이에요. 율법의 통달에서 율법학자로서 최고봉을 이루었던 분인데, 또한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이며 로마 정부에서 많은 공을 세워서 그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고 본인이 그 일꾼이 되어서 그 일에 전진한다고, 그 일에만 집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레벨에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은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 새 복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사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피 흘림의 모형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태버나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소와 양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시은자 위에 있는 그 언약궤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치르고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형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데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에브리데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시은자 앞에 그것을 뿌려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에 그 죄값을 치르는 의식을 십자가에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영원히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곤고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주변의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 식구들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잘 어려운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또 같이 고통을 누리게 되고 하는데, 그런 때에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가족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영원 불면하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The scripture is God breathed. Thus infallible and inerrant. Therefore I believe the word of God. I believe the scripture. I believe the Bible.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경 말씀에 의지하며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가복음 1장 5절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건 the time has come. 이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 말씀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고 구원자가 오신다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 그러고 인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찬 것이에요. 말씀이 이제는 성취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죠.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건 왕국인데 그 말은 king rules 그 말이에요. 왕이 다스린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그리스어로는 바실리아 두 테우. 테우는 하나님이죠. 바실리아는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나는 이 지상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에 살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따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민이며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리아스 테오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내 관념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5절 후반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후반절서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거기서부터 다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